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귀한 선물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이 선물하면 저는 어릴 때 읽었던 하나의 아주 짧은 소설이 늘 마음에 떠올라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들은 서로 고민에 빠져요. 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선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고민하던 남편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시계,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걸고 다니는 줄로 그 시계를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시계는 꽤 오래되었지만 집안 대대로 자기가 부모님께 받은 아주 귀한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고 아내를 위해 예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계줄이 없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다 잘라 그 머리를 팔아 시계줄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어 서로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깜짝 놀라 쳐다보죠. 선물을 했지만 이미 그것을 사용할 대상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는 핀을 꽂을 머리가 없었고 남편은 시계줄을 할 시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비록 대상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찼을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은 돈이 많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소유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결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과 평안과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이 땅이 다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대통령이 된들 뭐해요? 재벌이 되면 뭐해요? 스타가 되면 뭐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짧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득권 성경책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당신을 만드신 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책은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66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이 합쳐서 한 권이 된 거죠. 근데 이 두꺼운 책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류가 대단하긴 하죠. 1977년, 그러니까 35년 전에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 보이저 1호, 2호를 쏘아 올렸어요. 원래는 한 4, 5년 수명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6만 킬로, 시속 6만 킬로의 속도로 우주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100억이 넘는 킬로를 달려갔죠.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보이저가 쏘아 올린 지 35년 만에 이 명왕성 근처에 도달해서 명왕성에서 우리 지구를 촥하고 찍어갖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과학자들은 이 점 같은, 이 점이 안 보일까봐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이게 지구예요. 여러분, 이 안에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안에 한국이 있고, 부산이 있고, 가야가 있고, 오늘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태양계,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대단한 것 같지만 보이저호가 이제 그 태양계를 벗어났는데 우리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계는 또 전만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만 과학자들은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저호가 그동안 달려간 시속 6만 킬로나 되는 그 빠른 비행의 거리를 빛으로 가면 몇 년 얼마나 걸리는가? 하루가 채 안 걸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합니다. 그 1000억 개의 별이 돌고 있어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서로 막 도는데 그 궤도가 조금만 틀려도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으신가요?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기가 비행기가 자동으로 조립될 확률보다 훨씬 낮다. 여러분, 비행기는 고사하고 여러분이 그랜저를 샀어요. 웬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바람 불었잖아. 태풍 매미가 왔잖아. 어이구, 우리 집 옆에 고물상인데 막 부속이 날아다니더니 글쎄 우리 집 앞에 이 차가 딱 돼 있네. 아마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가자 그럴 거예요. 그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당신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생명체 중에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가을이 되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면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갑자기 쓸쓸함이 몰려오는 걸까요? 둥근 달을 쳐다보면 왜 그렇게 먹먹한 마음이 때로 다가오는 걸까요? 여러분,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다 미국을 닮아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이 개는 사실 밖에서 키워야 되는데 다 아파트에서 키워요. 제가 가끔 동백섬을 가보면 애를 데리고 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예쁜 개를 데리고 가면 막 서로 쳐다보고 개끼리 인사도 시키고, 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날 유모차를 누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드디어 애가 있구나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개를 왜 유모차를 태워 다닙니까? 그 비싼 1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저 뭐 하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가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하는 개를 본 적이 있나요? 둥근 달을 보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먹먹하지? 그런 개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블랙홀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얼만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주셨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귀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도 미워하고, 어릴 때 같이 자라난 형제들끼리도 등을 돌리고 부모와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 갈 것 없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며 서로를 죽이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합니다. 역사 속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요? 왜 우리 몸은 이렇게 병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배가 없어요.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예요. 우리가 아는 죽음은 무엇인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무엇인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요,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도저히 태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지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 와도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하고 싶어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다 죄를 범했으니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자니 사랑의 성품이 갈등하고, 사랑을 따르자니 공의의 성품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민하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지만 로마법에는 누군가 살인죄를 범하거나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누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제가 대신 죽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모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바로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치고는 이상한 말 아닙니까? 도대체 뭘 갚았다고 외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뭘 갚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곳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결단이에요. 나의 반응이죠.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 3장 16절을 다시 찬찬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에 보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공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죄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죄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간음을 범해야 간음했다고 말하지,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인해야 살인죄로 생각하지, 그러나 형제나 주위 사람을 보고 죽이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미워하면 너희는 이미 살인한 거야. 왜 못 죽여? 법이 무서워서. 완전 범죄 무인도에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나쁜 생각을 하십니까? 3번? 3번이면 여러분 성자예요. 하루에 3번 나쁜 생각하면 일생에 90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이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죄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오른손을 믿어라.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 가서 지금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희 성도 가운데 가정에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어린 아이들 2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왔어요. 처음에 왔으니 말도 안 되고 뭐합니까? 밤에 청소업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2이 그냥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저녁에 지네 2이끼리 먹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집도 사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와 시비가 붙었는데 부엌에 가더니 칼을 들고 와서 서툰 한국말로 네가 내 부모야? 난 인정하지 않아. 제 앞에 와서 펑펑 울던 그 모습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삶의 의욕을 다 놓아버렸어요. 사업체도 정리하고. 자신은 자녀를 위해 그렇게 뛰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매일 밤 자기들끼리 잤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많아요. 한국은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것도 죄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사고치고 도둑질하고 죄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부모에게 자녀가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 또한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해 못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값은 갚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보내셔서 주셔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다 갚았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반드시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도 눈을 뜨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핵심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분은 모두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왼쪽 심장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올려주세요. 예,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올린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돕는 의미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영생을 선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가슴에 손을 얹은 많은 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초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분들이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카드 하나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신 분은 다 이 카드를 좀 적어서 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 좀 기록을 해서 내주시고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를 건데 우리 주일학교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부를 수 있는, 또 많이 부르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오래된 찬송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가사로 있는 찬송인데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동안 카드 작성하시고 옆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쉽죠? 우리 손자들도 다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잊지 마세요. 이제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사 없이, 악보 없이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VIP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저들을 이곳까지 초대하기 위해 애쓴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